오늘은 고난 시리즈 6번째, 소외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벗어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3월에 부산에 우리 천안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부산 교회 이제 우리 천안 목사님 교회는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청장년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아이들까지 하면 한 4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나중에 올 때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고독이라는 책인데, 그 고독, 이것은 미국에서 꽤 유명한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들은 홀로 간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며 홀로 있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실 A.W. 토저라는 미국의 설교자는 매우 고전적인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 안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게 긍정적인 고독도 있지만, 스스로 쓰는 긍정적인 고독도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한 사람은 홀로 그냥 고독하고 싶어서 홀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돌림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고 고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란 말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어떤 무리들이 꺼려해서 따돌리거나 멀리한다.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고립시킨다라는 거예요. 배제시킨다는 말은 받아두지 않고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시켜서 빼놓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철학에서는 이 소외라는 단어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부터 인간이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을 이 무리에 끼워주지 않고 따로 떼어놓고 멀리 놔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소외의 고통과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우리 하원이 한번 크게 얘기해봐. 삭개오. 그렇지, 삭개오. 우리 한음이 누구라고? 삭개오. 그렇지, 삭개오. 우리 친구들이 잘 집중하고 있네.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는 동북쪽으로 한 29km 떨어진 곳에 있고, 요단강 강가에서는 약 8km 정도에 있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이 주전 BC 약 8,000년경에 세워졌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년 정도 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성읍이겠어요? 이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어가지고 산림과 수풀이 울창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그리고 특별히 향료의 생산지였어요. 그래서 그 향료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치면 향수 같은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땅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에는 슬픈 일이 있었죠. 마지막 유다 왕 히드기야가 이제 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가지고 여리고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눈이 뽑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는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중간기를 지나면서 헤롯 대왕이 거기에다가 겨울에 쉴 수 있는 겨울 별장을 만들었어요. 겨울 궁전을. 그래서 그만큼 이 여리고가 살기 좋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 가는 길목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 이 소문이 이 여리고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부자였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부자였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자기가 소유한 물질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많은 재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 재미와 기쁨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자지만은 이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행복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부자인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면은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돈과 행복이 관계가 있는가? 그랬더니 의외로 돈이 있으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공식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식인데, 의외로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자가 되면은 삶을 살아가는 의욕, 살고 싶다라는 의욕이 약해진대요. 그리고 둘째로는 너무너무 삶이 지루하대요. 나 요즘 삶이 지루하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유경이 삶이 지루해. 그래. 지루하다. 그리고 세 번째, 땀을 덜 흘리고 돈을 벌면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넷째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부잣집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부에게서 모성애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돈이 많다 보니까 가정이 메말라 가지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부 아주머니가 잘해줘.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또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중에 한 50% 정도 생각하는 것이 돈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 돈이 좀 부족한데, 나 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큰일 나는데, 돈 생각을 50%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만 할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온유가 오늘 달란트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달란트 만수르인데, 달란트 만수르인데, 우리 온유는 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니? 안 한다.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돈 버는 문제, 요즘 보니까 막 하루에 그냥 직장 갔다 와서 밤 늦게 아르바이트하고 하는 사람들이 막 2잡, 3잡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돈 때문에. 그런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만 있으면은 이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상관없다. 돈만 벌면 최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뭐 비트코인 같은 데 막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채나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을 막 때려가지고 돈을 빼앗고 사람들의 막 피를 짜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으면 최고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상관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만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어릴 적에는 일찍 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동생하고 이제 둘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아잖아요. 고아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자수성가하자,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살아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릴 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걸을 했어요. 돈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두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를 닦다가 조금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쌀을 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저축 많이 한 저축왕을 뽑았는데 저축왕이 됐어. 와, 내가 돈 많이 벌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우리 쌀 좀 갖다 주세요 하니까 이 자매가 큰 쌀을 갖다가 자전거에 싣고 배달을 하다가 큰 길에서 자동차와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장례식장에 이렇게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조의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남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면서 주니까 이 남동생이 이놈의 돈 때문에 우리 누나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내 던졌다는 거예요. 이놈의 돈 때문에 내 누나가 죽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죽은 다음에는 돈이 많으면 좋은 곳에 갈까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고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돈만 버니라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이 불못에서 막 타오르는 불못에서 아이고 뜨거워, 나는 너무 고생스럽다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지옥에 떨어졌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들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너한테 다 주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이 지옥에 왔느냐 그랬더니 아빠 때문이잖아요. 내가 뭘, 아빠가 나한테 돈을 물려줘가지고 내가 막 돈을 쓰면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보니까 특히 한국 부모들은 뭐 미국 부모들 같은 경우나 유럽 부모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은 스스로 대출 융자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벌면서 다니도록 한다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대학교까지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겠다면 대학원 학비를 대주고, 결혼을 하겠다면 집을 사주고, 자기는 집도 없으면서 자식을 집을 사줘.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한국의 부모들이.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권면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학까지만 보내주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엄마 아빠의 막 고열을 짜가지고 이 자식이 호강하려면 안 된다. 응? 우리 부모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지? 아니요.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이 자식들이 죄를 짓고 결국 주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영원한 심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삭개오는 이처럼 자신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가 결국 이 물질로부터 그리고 행복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래 삭개오란 이름은 원문에 보면은 순전하다, 의롭다, 순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순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의롭다, 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한 가지 방법은 조상 중에서 이름이 위대한 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우리 아들도 아브라함,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세, 그럼 우리 아들도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의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이름을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근데 그 촛불 중에서 가장 늦게 타는 촛불, 그 촛불에 달려있는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줘준다는 거예요. 좀 미신적인 방법인데, 목사님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장 오래까지 타는 촛불이니까 가장 오래 살라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이름이다라고 해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삭개오도 부모의 심정은 이 삭개오가 의롭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 아들도 참석을 하고 우리 딸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세현이거든요. 세현. 세상새 드러나려.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딸 이름은 하연인데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늘 하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한자에. 그래서 노을 하자를 썼어요. 노을하. 그래서 이 연자는 이을 연자예요. 제 연자가 이을 연자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잇대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의 바람이죠. 이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부모들도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보람있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게 된 일인지 이 삭개오는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고 순결하지 않고 불결하고 순하지 않고 악한 모난 이런 삶을 살았다.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 키가 작아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좀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건대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는 키가 매우 작아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는, 그래야 그것을 거리껴서 홀로 외롭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그들을 밀치고 그들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이 예수님을 봐야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열등감에 있었다. 열등감이란 말은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들까 말까 하는 거야 지금? 손 내리세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뭐 할 때 생긴다고? 뭐 할 때 생긴다고 이게? 남과 자기를 비교할 때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고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친구보다 키가 좀 작은데요. 키가 작고 아름답게 그를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좀 키가 좀 크게 이게 목이 쪽 나오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목이 쪽 나오게 키가 쭉 빠지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날 때부터 좀 뚱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통하게 예쁘게 창조한 거예요.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머리가 커서 이쁘게 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작게 예쁘게 그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리고 막 얼굴도 까맣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 너무 볼품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존귀하다 여기시는데, 아유, 하나님 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그래, 내가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데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껍벅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욕했을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근데 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듯이 저렇게 뜯어가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여기 다니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니엘이 있는데 요한도 많고, 그죠? 이삭도 많고, 그리고 자매들은 한나도 맞아요. 한나도 많아요. 바울도 많고, 바울.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따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이름이 한나야, 이름이 바울이야, 요한이야, 피터야, 이런데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온유. 그럼 욕 먹을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렇게 이름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삭개오는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괴감과 스스로 좌절감과 모멸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죠. 셋째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따돌리는 사람은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리, 이방인, 죄인,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창기. 이들에 대해서 매우 극도로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 세리는 오늘날로 치면은 세금 공무원인데, 세무 공무원인데, 당시에 이 로마 당국에서는 고위 세무 공직자를 보내고 그 밑에서 하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삭개오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 중에서 세리장이 된 거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제일 잘 뜯어내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로마의 최고의 앞잡이, 로마의 최고의 앞잡이이자 유대민족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삭개오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칼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소외를, 고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더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따돌려. 그건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따돌리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우리 다윗이 슬퍼하신다. 하나님 슬퍼하시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소외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거나 내어주지 않는다. 내어줄 상태가 상대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따돌려서 내 마음을 보여줄 사람이 없거나, 또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나는 이 사람도 못 믿고 이 사람도 못 믿고 이 사람도 못 믿으니까 나는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자신을 공격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매우 폭력적으로 사회적인 폭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꾸밈 없이 자기를 꾸미지 않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소외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는 멸시와 무시와 따돌림을 받아서 외롭고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롭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소외되고 고통스러운 삶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면서 이 삭개오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이 삭개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여리고로 오기 직전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를 고쳐주게 됐을 때 소문이 막 이 여리고에 엄청나게 돌았던 거죠. 마치 오늘날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슈퍼스타. 한국의 슈퍼스타는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BTS.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갈 때 거의 BTS 수준이었을 거예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는 약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아이고 예수님 좀 보자 막 이랬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 연예인 한 번이라도 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연예인을 나 한 번이라도 봤다. 아이돌 한 번이라도 봤다. 현진이 봤어. 자, 유경이도 봤어. 목사님도 20살 때 대학 축제에 가가지고 이병헌 봤어요. 이병헌. 20살 때. 이병헌이 목사님과 동갑이거든. 그때 내가 딱 봤었지.
목사님 옆으로 지나갔는데 키가 비슷하더라고 나랑.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 키가 큰가? 예수님 키가 좀 작은가? 예수님 얼굴이 좀 까만가? 예수님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죠.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보지? 옆에 보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이 성경 번역을 뽕나무라고 번역했었는데 정말 이 뽕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삭개오는 이 소외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냐? 첫 번째로 그 원리를 말씀드려요. 삭개오는 이 영원한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 의지가 있을 때에 이 소외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유명한 분이대. 그런데 바디메오를 고쳐줬대. 이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바디메오를 고쳐줬다면 나같이 이렇게 공고한 인생, 나처럼 이렇게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가고 고독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면은 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믿음의 첫 번째 단계, 믿음을 믿기 전에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이런 외로움을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리고에 정말 수천 명,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이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만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왔다고? 삭개오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안에 계신 신성은 전지하시죠. 저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나를 너무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왔구나. 그 선한 의지를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를 받을 때는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따돌림을 받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미움을 사가지고 우리가 얘는 따 시키자 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걔를 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내부적인 문제는 오늘 삭개오는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때에 그 상처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을 때 내가 그래도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지 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이상하게 더 벌어지는 경우가, 상처가 더 넓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 없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상처가 벌어지고 더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멀어진 사람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불붙는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히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게 될 때
그때에 상처받은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했으면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께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서 찢어졌던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봉합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 속에 있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관계가 회복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죠.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과 너무나 잘 지내고 싶고 그리고 행복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저를 좀 예쁘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 하원이 모르겠어. 우리 도연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할 만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요, 모난 부분은 깎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여 이렇게 변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삭개오는 가장 먼저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즉시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대. 그래,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삭개오는 뭐라고 했냐면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기쁘게 룰루랄라 하며 내려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휘포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손님으로 영접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인생은 아주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굴속 같았어요. 그리고 그 굴속 같은 곳에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리고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라고 했을 때에 한 줄기 그 빛이 이 어두운 자기 영혼 안에 휙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은 삭개오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와 이제 예수님이 집에 갔어요. 삭개오 집에 가서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주여 보시옵소서. 아니, 언제 갑자기 주예요? 원래 삭개오는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왕자에서 자기가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인생의 왕좌에 누구를 앉히신 거야? 예수님을 앉히신 거지. 예수님, 제 영혼의 왕좌에 들어오셔서 앉아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마음 먹으라는 대로 마음 먹고 예수님이 가지라는 의지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원래 율법에 보면은 누군가에게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면은 20%만 더 갚으면 돼요. 5분의 1만 율법에는 더 갚으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도둑질해 온 것은 4배로 갚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생각할 때 부정하게 번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4배로 갚겠다라고 통절한 회개와 삶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격적으로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제 예수님, 저 이제 돈 내려놓겠습니다. 돈 이제 다 나눠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따돌리고 자기를 스스로 소외의 감옥에 뒀던 그 사슬을 끊어낸 거예요. 더 이상 돈이 그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그 사슬을 끊어낸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며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자기 자신의 소외감 속에서 그 감옥에서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듣다면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도장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죄를 돌이키고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이제 스스로 혼자 살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그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오픈한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소유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9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처럼 인생에서 소외되어서 삐뚤어진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들의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상에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귀머거리, 그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 눈이 먼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소외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인생의 외로운 삶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외된 삶을 벗어나고 건강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